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오늘도 영종중앙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단번에 제물되게 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을 믿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외식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시사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해 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영종중앙교회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누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성숙된 성도의 자세로 동참하게 하시고 영종중앙교회의 신앙의 회복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주연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잘 하셨나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설날에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기로 했는데 잘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는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7개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배 철저. 2. 성경 일독. 3. 매일 기도. 4. 온전한 11조. 5. 자녀 신앙 양육. 6. 관계 전도. 7. 예수 향기입니다. 하나씩 매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간 적군들을 쫓아가서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는 이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슨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가 성경에서 규례로 정해진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법전에 11조의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법전에서 11조의 정의, 11조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11조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조상적부터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둑질해 간 것 본래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10개 중에서 1개를 의미하고, 봉헌물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예물을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소나 또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건축된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도둑질했던 것, 그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11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지 은혜 시대에 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예수님도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여기 말하는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재물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본래 아람어로 하면 이 재물은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 그것은 곧 맘몬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맘몬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둘을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맘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정말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진정한 회개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나는 마음으로 다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돈주머니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11조 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맘몬, 여러분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10분의 1,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개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는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배를 먹고 싶으면 배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임을 사람들에게 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임의로 쓰되, 그러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시간의 11조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계획해서 선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면서 일주일의 시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이 절대로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악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11조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1조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온전하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온전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드리는 11조도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콜 함마 아세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흠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흠이 없는 11조,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흠이 없는 11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는 조금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소득이든지 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분의 1을 다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엉터리같이 11조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화가 있다고 막 혼내십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한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11조죠. 여러분, 11조의 계명, 11조 명령을 준수하는 것, 그것도 버리지 말라. 그것도 행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11조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인가?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총 수입에서 11조 해야 합니다. 봉급생활자는 자기가 받은 총 수입에서, 자영업자는 투자 비용을 뺀 총 수입에서 11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하거나 11조를 가지고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1조를 유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11조는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1조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미자립교회를 돕는다든지 선교기관 등의 선교비나 구제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려야 맞습니다. 네 번째는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다 11조 해야 합니다. 액수가 작은 것은 하고 큰 것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하늘 문을 여시겠다. 여러분,
이 하늘 문은 하늘의 창문들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부터 이 하늘의 창문들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비가 내리는 문이에요. 비가 내리는 통로지요. 여러분, 비는 만물의 생명과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려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년들고 풍요롭고 번영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하늘 문이 닫히면, 엘리야 시대 때 한번 닫혔던 적이 있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뭄이 찾아오고 결국은 흉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죠. 하나는 메뚜기를 금하신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럼 PPT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메뚜기인지 풀인지 뭐가 많은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날아들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구름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저 큰 것만 구름이고 나머지는 전부 메뚜기입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이런 거예요. 풀이건 나무건 하여간 파란 것은 이 메뚜기 떼가 완전히 다 먹어치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8번째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이집트에 나일강 물을 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농작물이 막 푸릇푸릇 잘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운 겁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하는 자들에게 이 메뚜기를 금해 주시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메뚜기 떼 같은 재앙을 금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나무로 하여금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열매가 열어서 잘 익어서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 그러면 농사 헛수고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기한에 맞추어서 아름답고 멋있고 탐스럽고 맛있게 익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전한 11조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어, 이렇게 인정할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11조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이 록펠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 어머니와 아주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 록펠러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11조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 록펠러가 6살 됐을 때 처음으로 록펠러의 손에 20센트의 돈을 들려서 교회를 보내면서 그 20센트 용돈 중에서 너 2센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다. 그래서 주머니를 갈라 넣어줬습니다. 내가 써야 될 용돈 주머니 하나, 다른 쪽 주머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주머니 하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2센트를 11조한 이후에 록펠러는 수입만 생겼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의 일생을 좌우했고, 결국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1조의 약속된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록펠러의 신앙 지침을 보면 10가지 지침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10.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게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10가지 신앙 지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신앙 교육하에서 자랐고 평생 11조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 재단이 있지만,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의 회사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11조를 계산하는 격리 직원만 40명이 넘게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 11조를 드립시다. 2. 온전하게 드립시다. 3.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 인생들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얻은 모든 소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만몬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11조에서 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스트라 찬양하고 우리는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정말 소낙비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 심령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을 복 주시고 저들이 하는 범사가 형통하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3호 새가족실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속회별로 6번에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 오전 7시 30분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2부 오전 9시 중산 31속부터 50속까지, 3부 10시 30분 중산 1속부터 10속까지, 중산 51속부터 59속까지, 4부 12시 운서 운남 중산 11부터 30속, 5부 오후 2시 30분 청년교회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6부
오후 7시 30분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수요일 1부 오전 10시 30분, 2부 오후 7시 30분 드립니다. 금요 심야는 오후 9시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중보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연합속회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아가랑 주일 예배는 3번에 나누어서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 드립니다. 온라인도 병행해 드리겠습니다. 속회는 교회에서 연합속회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온라인도 병행합니다. 연합속회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속회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에는 공항 신도시와 구도심은 주일 1회 4부 예배 오후 12시 예배에 하겠습니다. 하늘도시는 주일에 2회 3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4부 예배 오후 12시 운행합니다. 주중에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심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일 월요일부터 운행합니다. 차량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도 운동은 이번 주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17일부터 4월 2일까지 갖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쓰고 묵상하기 합니다. 사순절 달력과 출석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함께 일정표에 따라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필사하고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새벽 5시, 토요일은 금요일 심야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생명 축제는 4월 4일 주일에 갖겠습니다. 가족 전도와 관계 전도로 힘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20일부터 21일 양일간 갖습니다. 주제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고 대상은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청소년부입니다. 장학위원회를 21일 오후 3시에 모이겠습니다. 인천 서지방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지방회에서 최민익 장로님 은퇴하십니다. 차나 예배는 오후 3시 20분부터 있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부친상을 당하신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유종혜 집사님, 또 안미진, 안미라 집사님 가정, 손용준 성도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현 청년 군에 입대합니다. 복된 군대 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쌓이는 너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